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문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 잠깐 보충 설명해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있었단 말인가 라고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거나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서기 전까지는 내가 드리는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들이 전혀 무용하단 말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된단 말인가 라고 하시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답이 있어서 다 말씀 안 드린 건데요, 아무래도 먼저 정리해 드리고 본문에서 다시 확인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예수와 십자가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듭니다. 저도요, 들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신앙은 취미나 여가가 아니라 영적 전장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선이나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본문과 상관없이 혹은 본문을 왜곡해서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치열업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들려줄 수 없다라는 거죠. 혹시 지난주 말씀 듣고 힘들고 아프고 고민이 되셨다면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이른바 명현반응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혹은 신앙으로 잘 포장해서 감추어 두었던 그 부자지향적인 내 실체가 들통난 것이고요, 무력하고 불가능한 내 모습이 폭로당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영혼과 신앙에서 관습의 묵은 때가 벗겨지고 율법의 딱지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기쁘고 즐겁기만 하다면,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난다면, 그건요, 그 말씀을 왜곡했거나 혹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솜사탕이 아니라 찔러 쪼개는 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우리의 육적 자아는 불편하고요, 찔리고 아프고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지향적인 나의 옛사람이 처절하게 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나에 대한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는 전혀 변하지 않는, 늘 제자리에 서 있는 그런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에 대한 깊은 탄식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관습과 전통의 묵은 때가 벗겨지고 율법과 자기 의의 딱지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서 생명의 복음의 새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난주에 제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직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실체이신 예수로 예배해야 된다고 한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은 그건 다 우상숭배다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여러분의 예배나 기도나 혹은 헌금이나 봉사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우상숭배고 다 가짜다, 그런 거라면 필요 없다, 더 이상 하지 마셔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온전한 예배는요, 혹은 그런 예배자의 삶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저부터도 안 돼요. 날마다 미혹받고 수시로 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 되니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날마다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지향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육적 자아가 죽고 영과 진리로 실체이신 예수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적 전쟁의 본질인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내 밖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나의 육적 자아와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 곧 자기 부인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영적 전쟁을 치루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이요, 그런 자기 부인의 지향성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조차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참된 예배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그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 부인의 지향성으로 살아가지만, 그에 대한 인식조차 없으면요, 오늘 사마리아인들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면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 끌어당기는 부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를 통해서도 내 의를 쌓고 내 가치로 챙겨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참된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지향하며 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날마다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붙들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거나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지향성과 경향성의 문제라 말씀드렸죠.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늘 나만 바라보는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기 부인을 지향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경향성으로 살자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옛사람 육적 자아가 죽는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본문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25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메시아가 오면 다 설명해 줘서 그때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따라서 문자적인 의미의 메시아는요, 그 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계속해서 그들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메시아를 예언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죠. 왜죠?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유일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라 말씀드렸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그 세 직분을 모두 다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성취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모형으로 그 세 직분을 주었던 것이고요. 실체는 예수님이시죠. 먼저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고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단 한마디도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말할 주제와 내용까지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라고 하시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제사장은요, 짐승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제사장 사역을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라고 하시죠.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계시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왕은요,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통치자죠. 하지만 구약은요, 장차 올 메시아를 영원한 왕으로 예언하죠. 그래서 왕도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주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7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죠. 나의 왕을 세웠다. 그 왕이 누구인지 보세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느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죠. 누굽니까? 겸손히 나귀를 타신 분 예수님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바로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선언해 줍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누구냐라고 하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가랴서 9장 말씀.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진정 왕으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라고 하시죠. 내가 이 왕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에 가면 예수님을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께 예물로 무엇을 드렸어요? 황금을 드린 겁니다. 왕에 대한 상징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심판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삼중직 사역을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참 왕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은혜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팁을 하나 드리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신앙 고백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주로 복음서에서 사용하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요,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리스도 사역, 메시아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서신서에서 바울이 사용하죠. 그래서 성도님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납니다.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 예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주님, 나도 그리스도로 만나주세요. 나도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내 삶 전체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의 통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인정한다 하면서도 실제로 왕은 나인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주님을 마치 종처럼 부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주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항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내 나라를 해체하고 내 나라는 완전히 부정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내 삶의 왕 되심만 남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시죠.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하시죠.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I am, 나다,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I am, 예고 에이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공관복음을 다 합쳐서요, 이 에고 에이미의 말씀이 10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약 30번 가까이 나오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말씀들이 있죠.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죠. 나다라는 에고 예미의 말씀입니다.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임이죠. 13장 19절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18장 5절 6절 8절에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선언한 말씀들도 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에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죠. 정확히 몇 번 말씀하셨어요? 7번. 이것은요, 당신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계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은요,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비추심으로써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실체가 폭로되는 것이고요, 빛에 속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빛이신 예수님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빛으로 오신 것이고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부활과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떡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죽이고
부활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고요. 유일한 구원 생명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은요, 단순히 대속적 사역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먹이고 살리는, 당신을 생명으로 내어주셔서 당신을 생명으로 먹이셔서 살리는 생명 사역이었던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같은 이야기죠. 당시의 목자는요, 밤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에 몰아넣고 출입구에 자기 몸을 눕혀서 양들을 지킵니다. 거기에서 잠을 자요. 목자는 출입구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지금 오늘날처럼 출입구에 문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목자가 누워서 거기에서 문이 되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출입을 다 통제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왕적 권세이고 왕의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신 것도 역시 왕으로서의 통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통치인 거거든요. 힘으로 억압하고 군림하는 강제적인 지배가 아니라, 그런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연합을 통한 은혜의 통치, 은혜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7가지 비유적 에고 예미의 선언은요, 당신이 참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참 선지자고 내가 진짜 제사장이고 왕의 실체로 왔다라고 하시는 자기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종교 지도자, 성인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의 삶에 있어서도요, 출발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참 믿음이 그 안에 심겨지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8절을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하죠. 한글 성경에는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에 혹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에, 그러므로, 그 즉시라는 이야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동네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그다, 에고 예미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갑자기 여자가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자신의 물동이까지 내버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달려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서 내가 그다, 에고 예미의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시고 무슨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죠. 그 즉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인을 붙잡아 놓고 그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정확한 반박 불가의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설명해 주시고 증명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인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예수님이 당신을 내가 생수야 라고 설명해 주셨을 때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폭로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인 물동이까지 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럴 때는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해결책이 뭘까요? 당시 요한복음의 1차 수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1차 수신자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다 이해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당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의 틀로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예고 예미의 말씀을 설명해 드렸죠.
내가 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에고 예이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하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만약에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죠. 이 스스로 있는 자, 하야 아쉐르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고 예이미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말을 들으면 금방 알아들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신의 이름 속에는 그 신의 성품과 속성뿐만이 아니라 그 신이 인간에게 줄 약속, 그 언약도 들어있고 그 약속,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그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이름과 그 신을 동일시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록한 본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팁으로 가장 대표적인 본문 몇 군데만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죠.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마치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말씀하죠. 신명기 12장 5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한 곳, 곧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16절에 가니까 그 이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낫게 했다라고 하죠.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요, 기도 응답이나 주권이나 영광에 대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가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죠.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부적이나 주술처럼 그 이름을 사용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믿음의 역사인 것이지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다면 아무나 그 이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하지만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가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마술사들이, 퇴마사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고 달려들죠.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천주교인들처럼 마치 그 성경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죠, 부적처럼 주술처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1차 수신자였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변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자가 된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거고요,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배가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불원천리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셔서 그리스도로 만나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28절에서 29절 다시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 피해서 일부러 한낮에 그 뜨거운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잖아요. 왜죠?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고요.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채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 부정한 삶의 현실이 수치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다시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신의 가장 큰 가치인, 가장 큰 재산인 물동이를 내버리고요. 물동이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드렸죠.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생활 도구라고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생계 수단입니다. 생계와 직결된 필수 아이템인 거예요. 따라서 물동이는요, 그 여인의 가장 큰 가치, 곧 그 여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자 자신의 가장 큰 가치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28절에서 이 버려두고라는 것은요, 버리다 포기하다, 돌보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모셔두고 내가 갔다 와서 찾아야지 그 마음으로 놓고 간 것이 아니라 진짜 내버리고 간 거예요. 자신의 일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물동이를 버린 겁니다. 왜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훨씬 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물동이가 내 가치로 여겨지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가 임하자요, 그 여인에게는 더 이상 자존심도 수치심도 없어지고 세상의 힘과 가치로 여겼던 것들까지도 손에서 놓아진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삶인 겁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이 곧 자기 부인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힘과 가치가 끊어지고 밀려져 나가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이 죽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어떻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외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난이 왜 부끄럽습니까? 못 배운 것이 왜 부끄러움과 창피의 대상이 되느냐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못생긴 게, 조금 더 키 작은 게 무슨 문제가 되고 무슨 부끄러움의 대상이 됩니까? 그것들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진다는 거는요, 가난이, 내가 못 배운 것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것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창피하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고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자지향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고요. 하지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생명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동안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쌓아두었던 그런 세상의 힘들과 가치들이 이제는 초계와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만나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놋뱀으로만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로서의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시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녀의 무지와 상처와 왜곡된 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계시하시고 만나 주시자 그 즉시 자기 부인이 일어났고 참된 예배자로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고 삶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가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죠. 야고보와 요한도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죠. 세리 마태는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요, 자신의 직업과 생계 수단과 심지어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하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분의 은혜만 붙들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 겁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마리아도 자신의 가장 큰 가치인 향유 옥합을 깨뜨렸죠. 삭개오는요,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의 신분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생명, 정치 생명까지도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세리 마태와 삭개오처럼 죄와 불의한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고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바울과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둠의 일상을 떠나서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거고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만난 사람은 제자들과 니고데모처럼 삶의 주권과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다라는 증거인 거고요. 자신의 소유와 세상적 가치를 다 버리고 이전의 불의한 삶과 어둠의 일상을 완전히 떠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은혜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요, 이전의 가치와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재산과 직장과 가정을 다 버리고 복음만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면 그런 세상의 힘과 가치에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 매이지 않게 된다,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죠. 진리로, 예수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에 있어서까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요, 그 세상의 힘과 가치를 위해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부르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러한 소유와 가치를 놓을 수 있는 것은요, 내 의지로는 안 되고요, 오직 복음의 힘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인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 없어지고요,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요, 해야 되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밭에 감추인 비유로 설명하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야 된다? 아니죠. 사느니라. 이 사느니라가 현재 능동태입니다. 사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왜죠? 그 천국, 그 복음, 생명의 가치가 자신의 소유한 모든 재산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돈의 가치를 모를 때는 사탕 하나에 목숨 걸고 붙들고 있지만 돈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탕 하나쯤은 얼마든지 기뻐하며 내어주는 거예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은 없어지는데 하게 되는 겁니다. 양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라야 된다? 아니죠. 따르느니라. 역시 현재 능동태입니다. 내 양은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아니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된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죠.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고
내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참고 견뎌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종교심인 거고 율법적인 삶인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진짜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왜 자꾸 사야 된다고 합니까? 왜 자꾸 해야 된다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화로 안 보이는데, 밭에 감추어졌던 게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게 보화로 안 보이고 그냥 흙 묻은 구슬 정도로만 보인다면, 유리구슬로 보인다면 어떻게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보화라고 하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투자는 해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목자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데 어떻게 기쁘게 따라갈 수 있냐고요. 이럴 수는 있어요. 복받기 위해서, 혹은 화를 당할까 봐서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억지로 끌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쁘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안 되니까 그 은혜 구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 예수가 보화로 발견되어지고 예수가 내 생명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은혜,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롯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자체가 내게 복으로, 생명으로 발견되어지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은혜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래야 진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보화로, 복으로, 생명으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목자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금송아지가 아닌 진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놋뱀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그 예수를 복으로, 생명으로 누리고 선한 목자로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